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이 본질은 흑백 논리여야 돼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이것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흑백 논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은 변화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해도 문제고요. 또 반대가 돼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본질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 많은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혼동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그거는 별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비본질에는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하면 분명한 주관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삶의 신앙에 굉장한 융통성이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한다면 이제 본질은 절대적 요소죠. 절대적 요소. 그러면 절대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이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누가 믿는 거예요? 옆 사람이 믿는 것은 그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일차적으로 주관적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신앙적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절대적 관계예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죠. 기도도 함께 해줄 수 있고 또 신앙의 안내도 해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 도움은 되죠. 하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을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밝은 교회를 다녔는데 임세일 목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스큐즈가 되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목사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냐? 내 신앙이 좌우되냐? 목사가 없으면 성경 못 보고 기도 못하고 그러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서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에 의존한다. 그것이 핑계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절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그 중에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차별법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좀 벌금을 내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은 이단입니다. 신앙은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성령, 절대 천국, 절대 지옥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절대 신앙이에요.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간에 좀 더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다투지 않고 좋게 살아가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신앙을 어디에 근거해서 믿고 있느냐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늘 이 원칙을 배우고 또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삶에 대한 문제가 드라마처럼 펼쳐지니까 그런 드라마틱하게 엮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하지만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 외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무엇을 배우죠?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 근데 이제 교리는 좀 딱딱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기초를 닦아주는 것은 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론에 관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리가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왔을 때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신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절대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는 상대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 상대적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지만 나 아닌 나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객관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나 아닌 나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의 역할이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 안에서 자기 개인을 생각했단 말이죠. 이 논리가 지배적이에요. 모든 사고, 모든 결정, 모든 판단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관점, 그리고 이웃 관점, 그 다음에 개인 관점.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넓게 살려면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전체적 측면에서
나 개인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인 측면이 많아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강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또 약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좋지 않다,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로서 잘 나가는 자녀도 있지만 못 나가고 어렵게 가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쏠려요? 힘들게 나가는 그 자녀가 더 깊이 생각하잖아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지만 편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약한 자가 약하니까 약한 모습에서 좀 더 위로와 그의 손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늘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성경은 신앙이 좋은 자를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좋은 사람을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럼 성경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델로만 삼느냐? 그거 모델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좀 좋지 못한 사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성경은 다양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하고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 화 있는 자를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돌아오라. 나 너 버렸다가 아니에요. 돌아와라. 나를 믿어 산다.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신앙은 지정의가 있는데 그 세 요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면 지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원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원수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뒤에 엎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시편을 보면 감성적인 것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죠. 원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잘 나타나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대잖아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세워달라니까 그래? 너희가 정 그러면 한번 세워줘 볼게. 그래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외길로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도 어떨 땐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상대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와 상대적인 요소는 상충되는 것이냐?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상대적 이해를 가져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가 주가 됩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 위에 고기가 있어요. 떡도 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제사를 거의 안 드리시니까 뭐 그런 가지고 고민을 안 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뭐 3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살다 보니까 뭐 제사라는 것은 전혀 저는 낯설어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은 그냥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목격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직접 드리지 않아도 그것에 동조해야 됩니까?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제사 문제도 그렇지만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저 어렸을 때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뭐 제사 음식이 있진 않은데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동네 사람들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이게 제사 떡이래. 그러면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제사 떡이라 그러면 막 그 떡이 막 귀신이 묻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엄청 겁이 났어요. 아마 그런 가정에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시면 이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먹기가 겁이 나요. 막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뭐 넓게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강한 자는 그거 뭐 우상의 재물 그거는 그냥 재물일 뿐이지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식이 있고 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좀 강한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음식이야. 그들이 뭐 제사를 드렸지만 그냥 음식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이거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아이고 이거 그 제사떡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 얘기예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강한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커요. 자, 신앙이 강한 자의 모습을 이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죠. 또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음식은 음식이라 이거죠. 음식은 음식이라 이거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약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습관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절대적 진리로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적 진리로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적 진리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것이 그냥 음식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식. 그래서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 이거죠. 어떤 지식? 우상 제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죠.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죠. 또 아까 이건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죠. 또 10절을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식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런 지식의 내용은 뭐냐?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우상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저 음식이라는 얘기가 그 초점이에요.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약한 사람은 어떠냐? 다시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약한 그 모습,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건 아니라 이거죠.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습관. 우리 집안은 우상 제물은 안 먹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그러면 자녀들도 당연히 안 먹게 되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경우는 지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식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정서, 신앙적 정서와 습관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도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는 걸 보면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가 분류해서 앉았잖아요. 예? 분류해서 앉았는데 남자 칸에서 여자 칸에 가려면 갑자기 잘못 가면 막 두렵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지금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그것이 분명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 물건은 다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 교회 물건이 다 성물인가요? 그래가지고 성물이라고 그냥 아무나 그냥 피아노를 치거나 그러지 못해요. 딱 정해진 사람. 강대상에 올라간다? 난리 나죠. 아무나 여기 못 닦아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자를 좋아해요. 성전 할 때 그 성. 또 우리가 성지 순례. 이스라엘은 성지죠. 성지. 성지가 아니죠. 교회에 있는 물건이 의자면 의자지 무슨 그것이 성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 것을 헷갈릴 때가 참 많았죠. 근데 신앙이 약한 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습관적으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한쪽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당연히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누리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지식은 교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지식은 곧 교만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좋아요. 하나님 걸 원하세요. 하지만 지식이 교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한 면에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죠. 나와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약한 자가 있으니까 그 범주 아래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이러니까 나는 내 주관이 이래.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주관이 너무 분명하면 그것은 뭘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 상대적인 측면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믿음 약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이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그런 지식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나는 그것을 그럴 수 있지만 절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내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차가 몇 대 있으면 좋은 차를 안 끌고 조금 더 못한 차를 갈 수 있죠.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말이죠. 그 배려를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지식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알아. 넌 몰라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그 외적인 면도 뭐 영국이나 미국 또 한국이나 좀 정서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예를 들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나라 문화도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한 자에서 그거 뭐 세상에 보면 그거 문인데 왜 못 먹고 그래. 그리고 막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는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먹으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는 뭘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격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런 지식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형제를 내가 다르게 만들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 공동체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뭐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확고한 주관도 중요하다. 주관이 있어야 돼요. 주관 없이 그냥 뭐 주관도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 확고함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형제의 사랑과 약한 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중요하다. 왜? 덕을 위해서. 덕.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메말라요. 메말라.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식해요. 근데 설교의 핵심은 쩍이에요. 쩍. 무슨 쩍? 철학적. 무슨 뭐 윤리적. 뭐 쩍쩍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우스갯소리 하죠. 뭐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에 근거한 교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진리와 사랑의 관계.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이것은 서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융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강한 자만 얘기했는데 약한 자를 좀 이야기하면 약한 자는 자기 약함을 나 약해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그 약한 자가 도리어 더 교만한 모습으로 강한 자를 도리어 비판하고 그러면 그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약하다면 내가 아직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에 가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그 정도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그 선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함을 아는 것, 자기를 알아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것을, 내가 강하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제가 한 예를 들면 탁구장에 갔는데요. 진짜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게임을 하면요, 비슷한 것 같아. 항상 요즘 탁구는 11점까지 갑니다. 11점 10까지 꼭 가. 그래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잘 치긴 하지만 그냥 조금 잘 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잘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붙으면 그냥 비슷비슷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이 사람이 졌어요. 또 더 잘 치는 사람이 하면 이 사람 지겠다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잘 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잘 치는 것을 티를 안 내. 그리고 못 치는 사람과 쳐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고 점수까지 비슷하게 갈 때까지 표시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내 그분한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탁구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 나랑 못 치는 사람이 아주 못 치면 아주 못 치는 것을 티나지 않게 그 스윙도 맞게 딱 해줘.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진짜 목사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가서 나는 성경을 아는 것처럼 진짜 모르면서 진짜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덕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스노가 분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때에 따라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제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림 나의 온갖 언행심 삶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